기도해 주시면 빨리 회복돼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마음속에 굳어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심리적인 의미로 보면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 이 고정관념이랍니다. 조금 좋은 생각, 좋은 의미 같기도 한데, 여러분 고정관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자신의 신념이 고착화되어서 유연한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자기는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해요. 성경에는 아주 경건한 신앙을 가졌더라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자기 견해와 주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잘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이삭이에요. 이삭은 많은 부분의 이야기로 나오진 않는데 짧은 이야기로만 나와요. 이삭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삭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이삭이 얼마만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삭은 참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함이 이삭이에요. 족장시대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말해요. 그때 시대는 하나님이 그 한 가족의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대표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그 대표,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하나님 계획들을 이뤄가셨어요. 그래서 그 족장시대라고 얘기해요. 이제 족장시대는 가문 위주죠. 가문 위주. 가문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문의 대표 중에 두 번째 이삭이에요. 이삭이 대표적으로 이삭이 한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모습이에요.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가서 칼로 내려칠 때까지 순종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도 잘 순종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셔서도 이삭을 축복했거니와 이삭도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믿음을 인정받았던 거예요. 순종의 사람 이삭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꽉 막혔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빨리 얻었어요? 늦게 얻었어요? 모르겠어요. 잘. 그게 빠른 건지 늦은 건지. 왜냐하면 그 이후로 75년을 더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75년을 더 살았어. 자, 그러면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몇째예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둘째지요. 둘째. 그 형 이스마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둘째입니다. 자,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혈족하고 결혼했습니다. 어쨌든 리브가도 예뻐요. 되게 예뻤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남이 탐욕을 부릴 만한 그런 여인, 예쁜 여인이었어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누이입니다. 속이기도 했어요. 똑같아요, 아주.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이삭에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얻게 돼요. 그것도 쌍태, 그러니까 쌍둥이를 얻게 되거든요. 그때가 이삭이 60세입니다. 빨리 얻었어요? 늦게 얻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75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희한합니다. 애를 낳고 75년 정도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또 이후로 진짜로 135, 6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75년, 5, 6년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랑 비슷하게 애를 낳고. 근데 보세요. 이삭은요, 장자를 되게 사랑했어요.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를 엄청 사랑했어요. 야곱은 뒷전이에요. 둘째. 아무래도 가만 보니까 이삭은 약간 남성성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에서는요, 사냥꾼이에요. 덩치도 커요. 털도 많아. 우락부락해. 힘도 세. 그래서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해. 그래서 그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둘째 야곱은 털도 없어. 민둥성이야. 그리고 야리야리하게 생겼어요. 누구처럼? 자기처럼. 그러니까 형 에서를, 첫째 장자 에서를 더욱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오랫동안 장자인 첫째 아들인 장자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첫째니까, 무조건 첫째니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사람이 꼭 장자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언약이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실 때 꼭 장자하고만 언약을 맺어주셨던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장자보다 차남, 삼남이 더 많아요.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차치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발음이 아침이라 잘 안 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아래에서 찬란한 문명 아래에서 도시에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몇 번째 아들이었느냐? 장자였습니까? 아니, 삼남이에요. 삼남.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자기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생물학적으로 몇 번째라고요? 둘째.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자로 인정하신 사람이 이삭의 아들 중에 누구예요? 둘째 야곱이에요. 장자가 없어요.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았던 사람 중에 장자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장자를 선호할까요? 저는 차남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장자를 첫 번째를 그렇게 선호했는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가정이 망하는 경우들도 참 많았어요. 왜요? 첫째에게 몰빵하는 거예요. 첫째에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산도 팔고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집도 팔아가고 다 첫째를 밀어줬는데 첫째가 망하면 싹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 분들의 생각에는 첫째가 성공하면 집안이 일어나고 첫째가 망하면 집안이 망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둘째가 성공하면 집안 안 일어나나요? 셋째가 성공하면 안 되나요? 다행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둘째고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저 사람도 둘째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두 아이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 일부러라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둘째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일부러라도 그런 내색을 더 안 했습니다. 혹이라도 둘째가 섭섭해할까 봐. 그런데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언니만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오해하는데, 여러분, 아예 이삭은 대놓고 애서, 야 이리 와, 내 아들. 야곱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삭의 품에는 늘 에서가 있었어요. 아버지 품에는 늘 첫째가 있었어요. 아들아 하면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야곱은 없어요. 거기에 에서만 있어요. 나이 많아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덩치 크고 힘세고 사냥도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별미를 만들어서 바칠 수 있는 첫째 아들만 의지하고,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첫째 아들에게만 장자의 축복을 내가 내려줄 테니까 그만한 별미, 즉 준비를 해라. 누구한테만? 장자 에서에게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부엌에서 엄마하고 있었던 야곱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네, 들었어요. 들어버렸어요. 못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어버렸다니까. 아버지 품에는 맨날 첫째 아들 찬유만 있어. 찬유. 야, 둘째 아들 찬민이 섭섭합니다 오늘. 근데 희한하게 둘째 아들 야곱은 누구 품에 있냐면 엄마 품에 있어. 늘 엄마 품에. 엄마가 우리 아들 야곱, 우리 아들 찬민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누가 나중에 요리할까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그죠?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유리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이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게 복음의 진리인가 봐요. 여러분, 엄마가 품에 안고 있어. 그 품에 안고 있던 엄마, 그래서 엄마 품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그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교육을 받았던 야곱.
그가 하나님의 간택을 받아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 에서는요,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싹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아이고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수 있구나. 그때서야 알고 회개합니다. 나중에 다 야곱에게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단순히 실수일까요? 단순히 실수여서 단순히 엄마 리브가의 거짓말과 협작질로 빼앗은 장자의 명분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고정관념.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수요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끝나고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정말 눈꼽만치도 안 된다. 먼지만도 못한 그런 지식일 뿐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극히 일부분이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혹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런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라고 고집한다니까요. 그게 신앙의 고정관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재단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나는 해요. 가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는다고 해서 고정될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수시로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바꾸시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딱 고정시켜 놓고 이런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딱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장자만이 계승권이 있다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여러분, 그 맞다라고 하는 게 누구 기준이에요? 이삭의 기준이었잖아요. 이삭의 생각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생각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단순히 배가 고파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판 것이 그냥 단순한 실수이고 해프닝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농담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야, 내가 그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권이 팔리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을 에서예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에서보다 야곱에게 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니까 에서는 그걸 못 보,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당시에 족장 시대의 족장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이 계승자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자기 관념, 자기 신념,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어요. 된 게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하루하고 하온이가 때를 쓰면 엄마 아빠를 가끔 이길 수도 있어. 맞죠? 막 되도 않는 고집이지만 미안합니다.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린아이처럼 때를 써도 큰 하나님의 경륜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내 고집이, 내 신념을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신념, 내 계획에다 맞추려는 그런 오류,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삭의 최후는요, 후회로 마지막을 장식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구나.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있는 줄 착각했구나. 장자에게 있는 줄 착각했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신념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거기에 먹히지 마세요. 그러면 앞뒤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요.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생각 너무 고정시키지 마세요. 조금 더 열어놓고 유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야기든 들어보십시오. 듣기도 전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땡. 이런 고정관념이 사람을 숨막히게 하거든요. 발전을 막아버리거든요. 후퇴하게 합니다.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만들어요. 일하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신념과 내 생각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는 거지.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도 나한테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 실수가 아니고 그의 고정관념이에요. 그 고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이해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고정관념에서 한 발자국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임시 사무총회를 바로 하겠습니다. 네.
유인물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분이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시사무총회는 여러 가지 사무총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임시사무총회는 정식 사무총회랑 조금은 다릅니다. 회원은 같고 여러 가지 안건들, 회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르죠. 모든 것은 다룰 수 있으나 회의를 소집하는